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40장에서 41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요즘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잤는데 어젯밤에는 그래도 하루 저녁 잠을 좀 자게 해주셔서 다행히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40장, 이사야서 40장,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찬양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 40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40장을 볼 건데요. 41장은 천천히 얘기하고요.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포를 들음으로, 그리고 1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크신 권세의 선포를 들음으로, 또 27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앙망함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발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얼음주머니에다 너무 쑤시고 아파서 얼음주머니에다가 얼음주머니를 여기다 손에다 대고 한쪽 손에다 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수술한 자국이 아픕니다. 애리고 막 아프고 쑤시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하니까 제가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1절에서 2절은 이사야가 이상을 봅니다. 무슨 어떤 이상을 본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 예루살렘의 이상을 본 것이죠. 본 때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봤습니다. 시대상은 아수르가 강성하여 유다가 포로되기 이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간 중 사건은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음이 있었고, 14장 28절은 아하스 왕의 죽음이 있었고, 36장에서 38장엔 아수르 사내립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서 6절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보인 열조의 유물과 보물들 바벨론으로 옮긴 받으며 자손 중에 몇몇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화면을 안 바꿨네요. 올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낱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무슨 큰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유다 포로기 1차는 BC 606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로잡혀가고, 2차는 BC 597년 에스겔과 1만 명이 사로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3차는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되지요. 자, 1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다스림의 선포, 내 백성을 위로하라. 1, 2절 위로의 음성으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백성에게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는데 우리가 막 변덕을 떨고 그러죠. 우리가 변덕스럽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위로할 필요. 2절 감옥의 갇힘의 때가 끝나고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의 값을 배나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사면의 때, 소망. 사면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풀려나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임박을 소망이 있다는 것이 임박함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여호와죠. 그들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요번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하라 말씀하셔서 정다이 외쳐 고하여서 정다이 외쳐 고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다이 외쳐 고하신다는 이 뜻 이야기만 들어도 1절에서 그 뜻만 들어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회복이 있는 고난이에요. 회복이 있는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벌을 하시는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정다이 외쳐 구하시는 심판을 구하시면서도 정다이 외쳐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자 3절에서 14절 섭리와 약속 평화 음성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3절 광야에서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길 예비 사막에서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4절 골짜기 도두어 산마다 집과 산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 평탄케 되고 평지가 될 것이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불 것이고 6절 말하는 자가 외치리라 합니다. 내용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은 아무것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들의 꽃 어때요? 10일 하면은 11형이라고 하잖아요. 10일밖에 안 핍니다. 이 꽃들 다른 꽃들 다 10일밖에 안 펴요. 장미 외에는 오래 피어 있는 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신종 꽃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좀 오래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무는 11홍입니다. 열흘밖에 안 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어도 열흘밖에 안 핀다 그 말이죠. 장미도 열흘 피었다가 지고 다른 꽃이 피는 것이지 피어가지고 그대로 3개월, 2개월씩 가지 않습니다. 화무는 11홍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어도 10일밖에 안 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그 10일밖에 안 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장미꽃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에 그 살던 집에 옆집에 담벼락에 예쁜 분홍색 핑크색인데 그 아주 연한 핑크색의 그 큰 꽃망울도 아니고 작은 꽃망울에 그 장미들이 쫙 피어 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것을 그냥 한 10분씩 서서 찬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다녔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2번을 만났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꽃이 봉오리가 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봉오리 진 걸 보고 교통사고를 만나고 교통사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꽃들이 다 져서 한 송이도 펴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후로는 하나님보다 더 찬양하는 일이 어떤 것을 보고도 더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장미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떤 장미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손녀가 태어났는데 제가 10일이 있다가 갔습니다. 너무 제가 그 손녀를 이뻐해 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버릴 것 같아서 기도를 10일 동안 하고 그리고 손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손녀가 얼마나 이쁘게 생겨서 나왔는지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이쁘기도 하지만 잘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더러 감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장미꽃 사건을 교통사고라 더 벌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손녀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그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뒤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잖아요. 화력 막 좋은 것이 있고 뭐 유혹할 만한 것이 저를 미혹할 만한 것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그때 좋은 것이 확 눈에 들어와서 이러다가도 그래 하나님보다는 더 안 좋아 야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사단은 그것을 우리들을 그것으로 잘 미혹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까지 유혹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풀 같고 그들의 아름다움 들을 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7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8절 풀과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35절 23절에서 35절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높은 산에 올라가 두려워 말고 힘껏 외치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10절 여호와 장차 강한 자로 임해 능력으로 백성 다스릴 것이고 상급과 보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11절 누가 하는 일이죠 이게? 베드로전서에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급과 보응으로 갚아주신대요. 11절 여호와 목자같이 양 무리 먹이시며 어린 양 팔에 품듯 모아 온순히 이끄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 여기는 저기입니다. 그 관주죠. 말라기 3장 1절 여호와 임재 전 여호와께서 보내는 사자 여호와의 길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보내실 것이며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실 것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과 요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내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모두 이사야서 인용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 요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신이 지면에다가 자기가 하실 일을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것을 몇천 년 동안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믿으신 분은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궁극적으로는 그때는 포로되어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포로되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지요. 예, 학개서에도 나오고 또 에스라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회복되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고 했던 것, 성막을, 성전 벽을 다 새로 만든 느헤미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벌어진 줄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요. 모른 채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정다이란 말이 이제 내 뜻을 아까 정다이란 얘기가 나왔었죠. 정다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인간, 마음, 정신, 의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속삭이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외쳐 고하라,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알다. 전하는 사람은 각자의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외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은 각자의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외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외쳐 고하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목사님이 죄를 저지르고 그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종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들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전하는 말씀은 들을 것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못 듣겠으면 나와서 다른 교회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 목사님을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고 도저히 이 말을 못 듣겠다 그러면 품평하지 말고 목사님 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됩니다. 조용히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영광, 카보드라는 말인데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예, 영광,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 길을 여는 사람의 소리, 왕이나 왕족이 행차할 때 앞서가며 소리 지르고 길을 비키게 하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런 것으로도 쓰인다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1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6절 하나님의 크신 권세 선포, 창조주 전능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한번 선포해 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절 하나님만 세상을 측량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며 뺨으로 하늘을 재며 땅을 티끌 되에 담아보며 명칭 간칭으로 모든 산들을 달아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누구도 여호와의 신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는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지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겨서 내가 이래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게 목대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기도죠. 예. 누가 있죠? 예. 홍길동이 이제 내 앞에서 나를 깐족거리고 속을 새겨요. 말썽을 부려요. 내 속을 날마다 뒤집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죠. 신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을 가르쳐요? 이방신들, 미신 이런 것들이라 신을 가르칠 수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부자 되게 비나이다. 이런 것들. 그건 뭐예요? 내 아들 부자 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비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4절 여호와 배울 것이 필요 없는 분,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분이시죠. 똑같은 말이네요. 13절과 15절 여호와 앞에서 열방과 섬들 외소하다. 그렇지요. 예. 한 방울의 물,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은 열방과 섬들은 외소하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나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16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번제로도 부족하고 하나님만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드리는 번제 그런 거 제사 이런 거 예배 이런 거 꼭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딱 그것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예배 드려드리러 가는 사람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못했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절 여호와 앞에서 모든 열방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 빈 것 같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18절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며 비기겠는가? 우상이 무엇이냐? 예, 우상 장인과 19절 20절 장인과 장색이 부어서 입혀서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사람이 깎아서 그것으로 불도 떼고 그것으로 우상도 만들어서 나를 살려라 나를 죽여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가 처음부터 듣고 아는 분이고 22절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을 장막처럼 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2절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보시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맞습니다. 먼지 같을 거예요. 먼지. 23절 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지 같은 자들을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23절 귀인, 통치자, 사사, 재판관 등들을 폐하며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재판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부르심 받으며 사람들 뿌리 내리기도 전에 겨우 심긴 나무처럼 말라 불려가는 초계같이 될 것이다. 25절 걸어가신 분 비교 견질 자 없는 분. 26절 하늘의 별들 창조하여 명칭하신 분. 26절 하나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여 하나도 빠짐이 없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실수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서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인격적인 것으로 저를 제가 인격적이지 못해도, 제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 온도가 더 내려야 되겠네. 선풍기를 켜놨더니 기침이 날라고 그래. 에어컨을 틀고 더 낮게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데 우리가 오두방정을 떠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31절. 우리가 앙망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 백성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자, 28절.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지치거나 피곤치도 않습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31절. 여호와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며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이 뼈를 건드려 놓은 것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조금 잤어요. 이 방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재워주셨나 봐요. 25장 9절. 그날 오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33장 2절.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앙망, 기다리다, 거대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진실한 마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어 계속하여 여호와 섬기며 그의 구원 사역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앙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서 개관을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중간 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아더가 이 미국 에서 프리셉트 본부가 있는데 그곳에서 51개주잖아요. 51개주의 대표들이 다 공부를 해서 다 가져와서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프리셉트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만들 때 이사야서 개관을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번 더 해봅시다. 1절에서 55절은 예언서고요. 58절에서 59절은 히스기야 시대의 50이 아니구나. 1장에서 35장은 예언서고요. 38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40장에서 66장은 예언서, 구속과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개관 2 40장에서 48장은 구원자 하나님의 권능 절정에 이르는 40장 43장은 저기가 많아요. 이걸로 저기 받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9장 57장은 메시아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요. 58장 그리고 66장까지는 선민의 회복과 영광을 얘기해요. 더 자세하게 요걸로 더 자세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기본 구조. 예언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잘못 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게 뭐였었냐면
요때 얘기가 어느 때 얘기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요. 막 저 신약시대로 갔다가 또 신약시대 끝난 예수님이 그 재림 때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 예수님 초림 전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처음에. 예. 그런 책이에요. 이사야서 구조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상징적 원어가 많습니다. 예. 56장에서 59장은 역사적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38장에서 39장은 역사적 저기가 많아요. 이 역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어디 히스기야 시대니까요. 그런데 나머지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또 이사 시대의 흐름. 이거를 보겠다. 3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이고요.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라, 소망의 이름이고요. 마을 살렐 하스바스, 이게 다 누구냐면요,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아들들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라는 소망의 이름이 있고요. 마을 살렐 하스바스는 노락이 속히오리라, 망하리라, 심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이름이 있고 심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니까, 이사야서는 심판에 관한 성경입니까? 구원에 관한 성경입니까? 저는 단연코 구원에 관한 성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는 구원에 관한 성경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예. 제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요즘 공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고 수술한 부위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할 시간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교회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좀 생겨서 그 성도들 돌보고 하느라고 저도 아프 죽겠는데 말썽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돌보고 해야 돼서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막 저는 너무 힘들어서 짜증도 내다가 막 그러다가 그저께는 아들 며느리가 와서 청소도 싹 다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막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정신을 조금 차리고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조금 정신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살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몇 장을 하냐면 41장을 합니다. 41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41장은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 소망이 있죠. 40장부터는 뭐예요? 구원과 회복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자,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동방 사람 고레스의 정벌을 준비하심으로.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을 전할 자를 주심으로. 좋은 소망만 있습니다. 지금. 자, 1절에서 7절 하나님 변론 고레스 정벌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가 누구예요?
블레셋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여기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입니다.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하나님의 변론 요구 바닷가 섬들 민족들 힘 새롭게 해 가까이 와서 변론 내용 이스라엘 망했다가 다시 재건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변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 왕도 사용하신다. 2절 하나님 동방에서 사람 한 정복자 고레스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 나라가 조그만했어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렇게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되며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4절입니다. 누가 행하느냐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두려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자기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길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모든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어떻습니까?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 한 정복자 고레스를 일으켜서 열국과 그 왕들을 치리하게 할 것이며 열국을 카르티끌 촉에 갖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고레스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도록 하실 것이고 4절 태초와 나중까지 계셔서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명하고 정하신 일이라는 명하고 정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에 있는 30절에 있는 말씀하고 뭐가 틀려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을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들이 성급한 우리들이 100년밖에 못 사니까요 우리는. 근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일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엔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일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국 후에 5절 7절 하나님 반대하는 일에는 결속력이 좋습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일에는 결속력이 좋아서 서로 막 뭉쳐서 싸워요. 하나님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할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5절 섬들 땅끝 보고 두려워 떨며 가까이 모일 것입니다.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협력하고 격려하며 7절 우상 만드는데 협조할 것입니다. 그들 우상 든든히 세우려고 아주 용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두를 멸하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열국의 증거 헛된 우상입니다. 21절 너희 입장과 주장을 펼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에서 23절 장례사와 후레사를 진술해라. 누가 장례사를 얘기하고 후레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술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24절 과연 너희 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24절 너희 일 우상 숭배는 허망하며 24절 너희가 섬기는 사람들은
가증할 뿐이다는 거죠. 인간은 아주 변덕스럽고 가증합니다. 인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변덕스럽습니다. 저도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와, 나를 버려버렸으면 좋겠을 때가 너무 많은 저입니다.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변론하자,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 법령들 논쟁하다, 조목조목 따져보다, 이게 변론하다입니다. 명정하다,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알다, 이름의 명명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죠. 명정하다는 명령하고 정한 것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 나머지 8절에서 29절을 하고 그리고 또 공부한 것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신이었다면 우리가 믿지도 않을 것이지만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며 또한 변덕스럽지 않아서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듣는 자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41장 28절에서 29절을 하고 그리고 기억할 것, 이걸 공부해서 얻은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